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골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봉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저희들의 죄악으로 신음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지른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처음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저희들 곁에서 서서히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멀어져 가고 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었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자 6.25 민족화의 주일입니다.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의 그림자와 흔적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채 6월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역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민족의 갈등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참된 평화와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고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을 이루게 하시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주님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저희 성도들 영을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의 심령을 들어주시어 어리석은 저희들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합당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인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전도의 능력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하시고 주의 종 정승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풍성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을 받아 주시오며,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작정의 예물과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하여 쓰여지기를 소망하는 선교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섬기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어떠한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믿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욱 명확하고 분명하게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해주는 그런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 바로 성령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는 참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기본적으로 이건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성령을 인정한 사람들이야 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 참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거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품으로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성령의 임재를 기본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내 안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의미만으로는 충분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성령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비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바로 이러한 뜻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계신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당연하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목표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주님과 참된 연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고 싶은데, 바뀌고 싶은 게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이 필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의 모습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냐를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어떤 갈등과 충돌이냐면 그전처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예 이런 충돌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갈등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내면에 그런 갈등이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차라리 내 안에서 이런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육신에 져서 살았다고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늘 회개하고 사는 것이 그래도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순종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며 살았다라는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져서 그래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뭔지,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아무런 갈등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좋고 필요한 것이 생기지 않으면 안 좋고 뭐 이런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아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괴로울 것도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는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부터 다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으셨으면 그걸 바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니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실 수가 있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내가 있는 것보다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단 한 번도 체험해 본 일도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적도 없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른 말씀 하나를 소개해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질투하여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 간절히 사모하신다, 그런 뜻이래요. 그 말은 성령이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 와 계신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해결사 취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만 받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계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생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자녀를 향하여 바라볼 때 자녀들이 바르게 잘 성장하고 그의 앞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물심양면으로 자녀를 위해서 수고를 그치지 않잖아요. 그 열정과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의 열정과 사랑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하여 가지신 그 열정과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열정과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가까이 성령께서 오시면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시겠죠? 적당히 거리를 좀 더 두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욕심에만 이끌리는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은 사람일까? 난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온전히 육신의 욕심에만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은 사람 맞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우리 머릿속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생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영생과 관련된 일이에요. 심판과 관련된 일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진노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인생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육체의 욕심에만 이끌리는 삶을 산다? 그건 예수 믿은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의 때에 입혀주실 새 몸을 입어서야 비로소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해방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육체의 욕심을 싸워서 못 이겨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는 게 더 유익하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이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성령의 열정과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요, 성령을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히 준비되어야 성령의 인도를 구할 것 같잖아요.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지 말씀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이 방금 읽은 말씀에 있는 그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일은 그걸 가리켜 육체의 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한두 번 실수해서 그럴 수야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런 모습을 못 버려요. 내 안에서 이런 삶의 모습들이, 이런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래서는 절대로 못 버립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입술로만 잘못을 고백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바뀌어야 돼요. 삶이 육체의 일을 벗어야 돼요. 그게 참된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회개를 이루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넘어지려고 맘먹고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들이 계속해서 내 삶에 나타나고 떠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런 육체의 일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삶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성령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만져주시고 성령이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버리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 모습이 있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더욱 성령의 만지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버리고 싶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런 육체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손가락질하겠죠. 복음이 퍼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면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칭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될 거예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영향력이 없고,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이 없고, 세상에서도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단순히 천국에 가는 티켓 하나 얻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믿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소위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성령 강림주일에 드린 말씀 중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에만 이끌리는 사람은 멸망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생명을 향해 가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열정과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 여러분, 이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왕이나 제사장들이 안 가르쳐주면, 자꾸 알려주고 들려주지 않으면 백성들은 알 수가 없던 시대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 다 누구나 다 성경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의 헛된 것만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중간만 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중간도 못 갑니다. 신앙생활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은혜 넘치고 변화되고 성숙하며 쓰임받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든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아무런 은혜도 모르고 변화도 없고 그리고 쓰임받지도 못하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향으로 살든지, 둘 중 하나라는 말이에요. 좋은 것이 있으면 잘 써야 돼요. 활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는데 그냥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데만 쓰면 그 비싼 핸드폰을 살 필요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가장 저렴한 핸드폰을 하나 사서 쓰는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물론 폼은 좀 나겠죠. 사람들이 보면서 야, 최신형 스마트폰이네요. 야, 좋네요. 정말 부럽네요. 이런 소리 듣고 기분은 좋겠죠. 그런데 그뿐이에요. 성령님은 그와 비교조차도 안 되는 분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자체,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천지 차이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꺼이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성령님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을 만나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아무런 능력도 없으며 변화되지도 못하고 쓰임받지도 못하며 오히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늘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여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작은 것 한 가지도 성령께 구하고 묻고 성령의 인도함 따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성숙해지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서 그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주변에,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보고 많은 생명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삶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임대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임되 내 만족함 됩니다.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영혼에 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6.25 민족 화해주의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신도의 군산연합회 실행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군산 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군산노회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교사 강습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저희 교회 본당과 우리 교회 건물 안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전체 여신도의 총회 주간 작은 바자회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품목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고요. 빠진 것이 있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여기에 이 내역 가운데에 찰밥과 참기름과 들기름이 추가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문부건부가 7월 3일 주일에 있습니다. 각 부서는 회의록,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통장 등을 준비하셔서 그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부위원들은 기억하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가 오늘 모이고요. 전체 여신도 총회 각 분의 원례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여러분 모이실 때마다 또 물론 코로나가 잘 끝나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화요 권사 신방 진행되고 있고요. 연약한 환우들, 가려 죽인 환우들, 또 우리 또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가운데에 미룡구역의 김태성 성도, 박남숙 집사의 장녀 고 김도경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교회장으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고요. 여러분들께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날씨가 이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장마를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날씨도 습도도 높고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셔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은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여 성령의 인도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버저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제10주년 기념교회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